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관계의 전환점, 믿음과 신앙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회개에 집중한 나머지 신자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할 책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회개와 회심, 그리고 회복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이 바울로 알려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회개, 회심, 회복을 보여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독실한 바리새인이자 초대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선 살펴볼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박해함은 곧 나를 박해함이라 말하시므로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의 실체에 직면하였고 그 후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를 보면 그동안 자신이 여태 예수님을 대적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형용할 수 없는 깊이를 깨달았고 이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식음을 전폐하며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죄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알게 된 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린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죠. 그래서 회심은 이전 삶의 방식과 결별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 아울러 그는 다음 고백을 통해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바울의 회개와 회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지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천국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야 한다는 깊은 소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리를 버리고 전도와 제자의 삶으로 회복된 것이죠. 이 회복은 단순한 회심에 의한 결과로 전도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복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으며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사와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실체적인 표현이란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그분의 주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금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로 어쩔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 베드로의 미움납 사건에서도 그들이 베드로를 주목한 것처럼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진정한 회복이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회심을 거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치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성의 기쁨이 넘치고 따르는 무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바로 한국교회가 그토록 바라기만 하는 부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과 표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간혹 제자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후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며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이 있었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이를 마치 당연한 듯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세상 크리스찬 중에 말씀이신 그분을 성경을 통해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책 믿는 자,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걸러서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일을 다시 또 다시 기록함으로 그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이후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서서히 죽어가고 없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입니다. 공생에 기한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전하는 천국 복음, 회개와 회심, 그리고 회복의 단계에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꿈, 주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어야 할 마당에 아직도 회개와 회심의 문턱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만 있다면 이야말로 젖이나 먹는 자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아닙니다. 아울러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만 놓고 봐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울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믿음과 사랑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높고 깊고 넓은 믿음과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박해가 비난하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성경의 온갖 구절을 짜집게 하여 이를 입증하려고들 하는데 그 와중에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라도 알기 바랍니다. 정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1대1로 변론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구절을 들먹이며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에 대해 이를 불법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냐고 말입니다. 분명 사랑이신 그분은 이렇게 먼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 구절을 이용해서 박형은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이것이 과연 능력의 과시용인지 자기 영광만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신 주님, 한국교회 주장대로 보자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주님은 불법을 행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은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를 앞세워 이를 설명하고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려 든다면 다음 말씀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당연히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고집을 부른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오늘 영상을 통해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으로 회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